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하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대로 마태복음 9장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보통 하늘은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도와준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침내 그 사람이 성공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스스로 도대체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구원하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비참한 것이 많이 있는지 간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그 소망 없는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니 참 우리에게 소망이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적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 자신을 믿고 그것을 다 기울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조금도 내 모습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하는 능력이 있사오니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능력 있게 얼마든지 기뻐하며 구원하신다.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죠. 오늘도 이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기게 하시고 또 어떻게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린 딸이 죽은 아버지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나와 있죠. 근데 오늘은 사랑하는 딸이 죽은 그 사람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이렇게 말하죠. 지금 막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5장에서는 똑같은 기록을 아직 죽지 않았을 때 이제 거의 죽어갈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원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근데 결국은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죠. 근데 그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딸이 이미 죽었는데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럴 때 마태복음에는 한 직원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아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또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란 것은 종교적인 지도자요, 정치적이고 또 나름 그 사회에서 유력한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혈루증 앓은 사람, 이 사람은 그런 여자가 아니었어요. 사회에서 혈루증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격리되고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고 감히 회당에도 갈 수 없고 성전에도 갈 수 없는 참 불쌍한 아무것도 없는 여자였는데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다 압니다. 성경에서도 기록했습니다. 그 이름은 야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이로의 뜻은 여호와께서 깨닫게 하신다 그 뜻인데 야이로 하면 동네 사람이 다 아는 명망 있는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회당장, 그 회당의 우두머리란 표현이 좀 그런가요? 회당을 이끄는 사람, 신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까 혈루증 가진 여자는 지지난주죠. 혈루증 가진 여자는 별 볼 일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 병을 못 고쳤겠거니 생각할 수 있지만 회당장은 유력자인데도 불구하고 재산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써서라도 자기 딸을 사랑하는 딸 살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거죠.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딸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전에는 딸 몇 명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딸이 없어서 저도 모르겠지만 그 딸 생각하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딸이 죽고 보니까 그 딸이 자기 인생의 가장 비참함, 가장 슬픈 일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딸을 사랑해도 아무리 유력한 사람이라도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 안 했을까요? 딸이 하루 전에 아파서 당장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마 아픈 지 오래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보도 많이 했을 것이고 착한 일도 많이 했을 것이고 또 좋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해서 제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아프게 되었을까요? 죽게 되었을까요? 제 어린 것이 무슨 죄를 졌다고 저는 하나님께 한다고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왜 제 딸과 저와 가정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괴로운 일이 생겼나요? 울면서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래도 그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그 마을에 가까운 데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 드디어 나온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특별히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회당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안식일에 모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당장이었으니까 예수님을 가까이서 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모여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았을 거죠. 옛날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자라하셨으니까 그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좋아했나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고 벼랑에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더니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라고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회당장이 누구라고요? 종교 지도자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가까운 겁니다. 자기 친구들이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못 죽여서 안달인 그 부류 가운데 있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 예수님께 나왔어요?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나온 거죠. 자기 딸이,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어서, 그리고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생각하면, 자기의 사회적 위치를 생각하면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은 예수님과 다 원수거든요. 그 무리 가운데 있어야 자기가 그동안 하던 거 다 누릴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 나오면 이제는 자기 친구들과 자기 가까운 사람들과 그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과는 적이 되는 겁니다.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너무나 비참한 상태가 되었으니까, 자기가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까 신분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바리새인들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 목을 쳐라. 나는 저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되게 하는 사람 절대 그 앞에 구할 수 없느니라 할 텐데, 이 사람은 여기 보면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혈루증 앓는 여자 어떻게 했어요? 율법으로는 더러운 손을, 부정한 손, 다른 사람 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죽은 사람,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 딸 죽었는데 오셔서 내 죽은 딸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아이의 아버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마음에 가지고 그 눈에는 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말 하더라도, 누가 예수님께 간다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 신분, 자기 처지, 자기 옛 동료들 다 무시하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엎드려 절하고 말씀합니다.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내 딸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고 미워하는 예수님께 나와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교만도 내어버리고 예전에는 회당장이라고 나름대로 어깨에 힘주며 목을 꼿꼿이 세우고 사회에서 이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 교만 다 내어버리고 자기 체면도 내어버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그럼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 몸을 내던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으로서 나오는데 뻣뻣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겸손히 엎드려서 그 마음을 다 쏟아놓았습니다. 주여, 내 딸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미 죽었습니다. 시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예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비참한 상태인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궁핍한 사람인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구경하러 온 것이죠. 예수님께 떡을 먹으러 온 것입니다. 재밌는 거 신기한 거 보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발 앞에서 나와 엎드려 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종교가 좋은 종교인가요? 참된 종교인가요? 사람들은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 사람들의 귀에 즐겁고 입에 즐겁고 그 마음에 기쁜 것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겠거니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하는 곳이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구경꾼들은 많이 모을지라도
참으로 예수님 발 앞에 나오는 것은 또 얘기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떡을 줄 때는 좋아했는데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자신의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 그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진짜로 문제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 앞에 꿇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이 심령의 문제를,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자기의 영원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적하시면 한편으로는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거죠. 다른 곳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다 해봤지만 내 마음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에도 가서 즐거움을 얻어보려고 하고 저기에도 가서 또 해보려고 하고 또 무시하려고도 해보고 하고 허무지로 빠지기도 하고 오만 것을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는데 오직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면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이 다 가봤겠죠. 혈루증 가진 여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다른 데 다 허비했습니다. 여러 의원들 다 다녀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께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님께 나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나와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사람이 나와서 고백했더니 1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예수님께서 따라가셨대요. 따라가셨다. 다른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그와 함께 가실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마디 했더니 함께 가시려고 따라가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영혼에 달콤한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나요? 여러분을 따라오시나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여러분이 가는 길에 주님께서 따라가신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인생길에, 우리가 있는 그 집에, 우리가 있는 그 처지와 형편에 주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함께 하시며 따라오신다. 우리를 내버리시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이야말로 모든 참된 신자에 가지는 가장 영원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소원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 계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은 다 없을지라도 예수님 한 분 모시면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설사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복으로 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 계시면 나에게 모든 복이 있구나.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따라오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잘 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곤경에 우리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따라오시고 함께 하십니다. 야이로는 예수님 모시고자 모든 명성, 모든 사회적인 그 지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큰 곤경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아니시면 나와 내 가족은 망하겠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봤더니 이미 자기가 알듯이 사랑하는 딸은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사람들은 이미 장례식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또 떠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장례식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요.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 혹시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수 있었겠지만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리를 부고 있습니다. 예수님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몇 번이나 다 확인했습니다. 이미 숨이 멎었습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잔다, 마치 다시 일어날 것처럼 잔다 그러는데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제 왔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제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할 수 없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이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러가라. 불신앙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들은 비웃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야이로와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야이로는 자기 문제예요. 자기 딸이 죽은 겁니다. 자기가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붙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와서 울고 피리 불고 떠들게 시끄럽게 그래요?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는 비참하지 않은 겁니다. 남의 딸이 죽은 거예요. 자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돈 받고 와서 울고 이렇게 잔치하는 잔치가 아니라 이렇게 애곡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든 말든 자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내 사랑하는 딸 죽었는데 예수님만 그거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 오셨는데 야이로는 비웃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면 그 비참함에서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면,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면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잔다 그랬으니 내 딸이 자는 줄 압니다. 예수님이 내 딸을 살려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결코 조롱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생겨날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사람이 마른 땅처럼 걸어갈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어떻게 여리고성이 그 견고한 성이 갑자기 무너질 수가 있어? 성경에 기록된 것 다 거짓말이야. 신화야. 지어낸 이야기야. 조롱할 것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어? 다 거짓된 거야. 지어낸 이야기야. 제자들이 만드는 이야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가? 의인을 구원해야지.
좋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야지 어떻게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어? 그것은 말이 안 돼. 웃기는 이야기야. 하지만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말씀이 그 말씀보다 더 귀한 말씀, 그 말씀보다 더 보배로운 말씀이 없는 것이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무리를 내어보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리고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주인께서 야이로와 그 가정에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두려워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라 명하시고 일으키시니까 여자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거죠.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그 밑에 있는 성경 같이 잠깐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짧은 이야기지만 또 비슷한 이야기예요. 항상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여기서 똑같이 나오죠. 소경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과 슬픔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그만 아이들도 집에서 싸우는 때마다 인생이 참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각기 다 자기 자리에서 나름대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을 씁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 때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죄인이구나. 내가 그 비참한 사람이구나. 다른 것 어떤 것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를 깨닫게 된다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할루증 가진 여자처럼 야이로처럼 그리고 두 소경처럼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즐거이 넉넉히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병들어서 누워 계신데 의사가 그래요. 처음에는 고칠 것처럼 이거 수술만 하면 됩니다. 이것만 치료받으면 됩니다. 다음에 또 오시면 됩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갑자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신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보시고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이 약 주시고 저 약 주시고 안 되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때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돼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더러운 죄, 내 어리석은 것, 내 못난 것, 내 더러운 말, 행동 주님께서
얼마든지 능력 있게 고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신다고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믿고 나오는 사람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예수님은 구주가 아니야. 예수님은 죄인을 건질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 그 믿음대로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불신과 조롱이 가득한 곳에 믿음의 주님께서 오셔서 불신앙 내어보내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곳에 오셔서 생명의 주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인데 우리는 죽어서 냄새나는 사람인데 썩은 내가 나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요.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요.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되게 만드시려고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제가 믿습니다. 주님 안 믿겨집니다. 도대체 예수님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다 할 수 없는 사람 나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나와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살려주세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는 스스로 제 생명을 살릴 수가 없고 저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고 저를 선하게 할 수가 없고 저를 소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죄인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사망의 왕이시고 생명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우리도 그런 거죠. 주님, 내가 죽었지만, 그래서 안 믿어지지만, 사랑이 나올 수가 없지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영혼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살겠습니다. 내 사망과 불신과 조롱을 내쫓으시고,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오셔서 생명과 믿음과 기쁨과 모든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저주 많은 세상에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을 내가 성경을 통해 압니다. 고백하죠. 믿기는 믿는데 아직도 죽은 사람처럼 사망의 냄새가 풀풀 너무나 진하게 풍기십니까? 주여,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행실에 여전히 사망이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오신 것을 압니다. 그러니 능력 있게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내 죄가 끊어지게 하시고 나에게 순종과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야이로의 딸 다시 살아났어도, 혈루증 가진 여자 고침을 받았어도, 문둥병자 깨끗하게 되었어도 다시 죽는 겁니다. 다시 그 가정에 슬픔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니까요. 다시 병드니까요. 다시 고난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다릅니다. 사는 것이, 이 세상 삶이, 이 세상 즐거운 것이, 평안한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 삶에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어디는 가든지 예수님이 은혜로 따라오시는구나. 아니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설사 죽을지라도, 병들어 죽던, 사고를 나서 죽던,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또 내가 믿으니 우리는 평안히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렵고 괴롭고 힘든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것을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가까이 갑니다. 예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합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오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드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날마다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또 질문하셔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할 것을 믿느냐? 내가 너를 의롭게 할 것을 믿느냐? 내가 너를 사랑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희생의 사람으로 만들 것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고 여기 나가서 보니까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내 스스로는 비참한 사람인데 죽음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옛날에는 세상 것만 좋아했는데 이제는 하늘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너 바뀐 건 뭐가 있어? 여전히 병들었는데, 여전히 가난한데, 여전히 별거 없는데, 거룩? 아직도 한참 멀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마침내 점점점 거룩하게 하실 것, 온전히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구원을 주시되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손으로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저희 것이 되시고 저희의 왕이 되시고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저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사오니 날마다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